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왕대야 하니까 조금 오타가 났는데요. 구약성경 564쪽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4쪽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네요.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드린 대로 장덕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네, 여러분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간 잘 계셨죠? 제가 작년 겨울에 왔었는데 또 이렇게 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이 은혜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어려움에 대해서 하고 많은 말씀 가운데 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인생 삶 자체가 다 어려움으로 모자이크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어려움이라는 것은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할 때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어려움은 내가 바라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지 말아라 해서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가, 우리 삶의 구조가, 내 마음의 구조가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느냐,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 은혜는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요. 저도 저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 어려운 일들을 헤치고 살아왔을까 하는 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 제 삶에도 무지막지한 어려움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왕은 여호람 왕이었는데 악동한 왕이었어요. 아버지는 아합이었는데 아합도 악동한 왕이었고 여호람 왕도 악동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전을 헐어버렸고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곁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모압 왕이 아합 왕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양의 새끼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의 털 3만 마리의 털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자 이 모압 왕이 공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네 애비한테는 공물을 바치겠지만 아들인 너에게까지 내가 공물을 바칠 수는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딱 공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아들 여호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를 무시해도 문제가 있지 나를 그렇게 무시한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맛을 보여주지 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에게 동맹을 맺기로 하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 나라 왕이 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압을 향해서 출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 나라가 동맹해서 세 나라의 모든 군대를 모았으니까 모압점이야 며칠만 싸우면 이기겠다. 아마 모압이 항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준비를 별로 하지 않고 갔어요. 그저 먹을 것 며칠 분량, 마실 것 며칠 분량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런데 모압 왕이 그러지 않았어요. 모압 왕이 전쟁을 하지 않고 살살 피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살살 도망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을 도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도망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먹을 군량과 물이 겨우 며칠째밖에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러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사막지대입니다. 광야예요. 온도가 40도 50도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거기에서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했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군사들이 전쟁할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다 기진맥진해서 자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상황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전쟁은 여호람 왕이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탓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탓을 먼저 합니다. 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상사 때문에, 선배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어떤 아들은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때문에 라고 탓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좀 탓을 하는 편입니까? 탓을 하지 않는 편입니까? 탓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탓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탓만 하는 여호람 왕 곁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똑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유다 군사들도 거기에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있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목이 말라서 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여호람 왕은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러 가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을 들으면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갈팡질팡하죠. 하나는 의연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겠다. 거기에 살 길이 있다. 라는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움을 대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여기에 인생의 승부가 나더만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숱하게. 저는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영특하거나 총명하지 않았어요. 누가 탁월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도 친구고 고등학교 때도 친구고, 그런데 그 친구는 서울 스카이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잘 풀렸습니다. 현대에 이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그냥 미션계 대학을 나와서 신학교를 나왔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장 목사는 말이야 영특하진 않았어. 학교 다닐 때에도 영특하진 않았어. 그런데 그 머리라도 괜찮았는데 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쁜 친구들 꼬이에 넘어가지고 놀기를 좋아했어. 그러니까 너도 공부를 좀 했으면 스카이대학 나왔을 텐데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웃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영특한 편은 아니었고 영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은 있었어요. 제가 심지어는 경고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제 방으로 들어오든지 문을 탁 걸어 잠굽니다. 우리 집사람을 보고
나 힘들어. 아니 내 표정이 그렇지 않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책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거기서 답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청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을 하죠. 난 여호람의 얼굴도 보기 싫다. 내가 여호람을 살려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 여호사밧 때문에 너희를 살려주마. 너희는 당장 돌아가 이 골짜기의 개천을 팔아 파되 많이 팔아.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이 군사들을 살려요? 여호사밧 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때문에 여러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 때문에 당신이 사는구나. 나 때문에 가정이 사는구나. 나 때문에 나의 회사가 사는구나. 나 때문에 교회가 사는구나.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오죠.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친구가 나 때문에 살아.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 때문에 사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런 마음 들겠습니까? 네가 나 때문에 사니까 내가 더 잘해서 너를 더 살려야지 하는 게 맞은 마음인 것 같아요. 더 잘해야죠. 이게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은 이 세상을 살리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살리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신다면 나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나도록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데 개천을 팔아 파도에 많이 팔아 하시죠. 살리시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개천을 팔아 파도에 어떻게 팔라고? 많이 팔아. 여기에 상당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봅니다. 여호사밧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적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다 지쳐 있어요. 그리고 무기를 손에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개천을 파되 많이 파라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요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로 크고 위대한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설적인 것인데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받아들임, 수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뭐 다스림, 거절, 뭐 뻗ing김 이런 것이 크고 위대한 힘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알았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힘이에요.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몇 권의 고통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고통의 비밀, 인생이 지옥처럼 느낄 때, 스트레스의 힘 이런 책들입니다. 이 책들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을 제시하는데 요 세 권의 책 모두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내게 지금 아픔이 찾아왔구나. 내게 지금 암이 찾아왔어. 내가 실패를 했어.
내가 배신을 당했어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 길이 거기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절합니다. 고통을 밀어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어? 왜 나에게 암이 찾아온 거야?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왜 나만 실패를 하는 거야? 세상이 왜 이래? 라면서 찾아온 고통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반항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못 사느냐? 네가 나보다 더 험하게 살았는데 너는 병에 걸리지 않고 왜 나만 병에 걸리느냐? 네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너는 직장에 들어가고 나는 떨어지는 거야? 라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원망을 해요. 여호람 왕처럼 하나님까지 원망을 해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잖아요. 받아들입니다. 아, 내게 암이 찾아왔구나. 아, 내 남편이 아프구나. 자식도 아프구나. 나도 아프구나. 왜 자식이 잘 안 풀려? 정말 안 풀리는구나. 나도 오랜 세월 살아왔는데 잘 안 풀리네. 왜 그럴까? 그럴 때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게 아픔이 찾아왔으니까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가봐야지 라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하나가 싹 들어오듯이 내 안에 어떤 살 길이 열리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게 암이 찾아왔어? 아프지요? 그런데 암이 왔구나.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문이 살그머니 열리듯이 뾰족하게 뭐가 열리기 시작한다니까. 네. 나는 이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실패했어요. 하나님, 제가 배신당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파요. 그 순간에 그래 하면서 쫙.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만나게 하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병원도 갈 힘도 생기게 하시고 이제 그 아픔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실패를 했다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왜 사업이 잘 안 되지? 기도하면서 사업이 잘 될 지혜를 찾기도 하고 그죠? 거절하면 원망하면 망합니다.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망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면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보니까 이 어려움이라는 게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셨군요. 감사합니다. 전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라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도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결론이 뭐냐? 찬양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개천을 팔아
파되 많이 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개천을 파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개천을 파라 하시는데 어린이를 만났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한 명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나라의 동맹군이 다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개천을 파라 하시는 거예요. 이 개천을 파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라.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어려워 탄식만 하지 말고 나 못해 주저앉지만 말고 그래도 개천 파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물도 마시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다운돼 있죠. 그런데도 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나면 일하지 않습니다. 나 몰라, 나 잡아먹어 그리고 누워 있어 버리죠.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사는 건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내가 땀을 흘리는 것은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작은 일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청소도 열심히 하고, 아시겠어요? 청소도 열심히 하고, 더 교회도 열심히 가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찬양도 많이 해야 되고, 뭡니까? 내가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생활한다면 더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돼요. 10분 전에 나갈 것 30분 전에 나가고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예, 우리 심리가 그래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워 있어 보세요. 무슨 일만 생각납니까? 그 어려운 일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 만날 때 일만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사건이 사라져요. 어려운 일들. 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더 열심히 살아라. 할렐루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둘째, 열심히 살되 살 길로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 만나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우러 갑니다. 그래, 네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어? 내가 못 참지. 나 참는 사람 아니거든. 너네가 뭐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그 집 가지고 싸우다가 되게 맞고 와요. 고발당하고 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열심히 살되 살 길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개천을 봐라. 그러면 물이 흐른다. 네? 네가 열심히 살되 살 길로 열심히 살라고. 살 길은 선한 길, 기쁨을 찾는 길, 기도하는 길, 예배하는 길, 도움을 얻는 길, 부지런한 길, 또 노력하는 길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저는 은퇴를 했어요. 나이가 그래도 나름 돼요. 이제는 내 나이 몇 살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는 돼요. 제가 금년에 74살입니다. 74년을 살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를 한 42년 했나요? 네.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큰 교회도 많이 일을 해봤으니까 큰 것이 중요한 것일까? 유명세를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 어쩌면 젊은 시절에는 경쟁을 많이 했죠.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이겨야 돼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기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어요.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한 것이냐? 결과는 우리가 꿈은 꾸지만 어떤 그 결과에 내가 연연하지 않고 그 결과를 위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루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은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아요. 전 결과만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걸음이 너무나 가치없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나면은 오늘 내가 뭘 했어? 큰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내가 뭘 했어?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야? 라면서 자신의 삶을 탓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기도하시고 또 앉아있는 이 시간 자체가 우리 삶에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 길로 열심히 이끌어가는 시간이에요. 여기 앞에 계신 두 분께서 연세가 좀 그래도 되셨는데 돌아온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분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그럼 두 분이 살아온 생활을 뭘로 엮어왔죠? 하루하루 살아온 걸음으로 엮어오셨어요.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크고 위대한 일도 있었지만은 살아온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의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너무 소중하다. 내가 하는 일이. 여기 바로 살 길로 가는 거예요. 살 길은 선한 길, 성실한 길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한 길은 게으른 길, 원망하는 길, 서로 싸우는 길 그런 길 아니겠어요? 살 길로 살아갈 때 힘든 마음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힘든 마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들이 제가 서울에 갔더니 아빠 저 식사 때 나올 테니까 밥 한번 먹죠. 그래? 밥을 먹었는데 그때 내가 가는 마음이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아들 딸을 만나서 밥을 먹게 된다면 밥은 내가 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의 마음으로서. 그래서 알았다 와라. 아빠가 밥 사줄게.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아빠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 진급이 좀 빨라가지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나보다 몇 살 어려. 내가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배째라 하면서 말도 듣지도 않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힘들겠다. 그래도 네가 그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양보해 가면서 해. 그 대신에 그들이 잘못했다면 화내지 말고 웃으면서 논리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줘라. 그래서 한마디 더 붙였어요.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절대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너와 오늘의 너만 비교해가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라.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들이 너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살 길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살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기도 하죠. 제가 은퇴를 다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뭐랄까 여기에서 내 삶을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좀 더 공헌을 해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은퇴를 하는 다음날 회장을 딱 짊어지고 도서관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참 이상도 하죠. 저희 집 사람도 아이고 뭘 도서관을 가 은퇴했는데 좀 도울지. 제 친한 친구 하나가 있어요. 어디 가요? 도서관 가요. 아이고 좀 뭐 도서관 가 나랑 운동 좀 하고 좀 쉬고 좀 그러지. 그런데 3년 동안을 그래. 3년 동안을 어떤 자는 굉장히 외롭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사는 길이니까 살리는 길이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살리는 길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외로움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는 길, 사랑하는 길. 아까 목사님 광고 시간에 창립 몇 주년? 15주년이시니까 뭐 전도대회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건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전도하실 분을 딱 한번 가슴에 품고 그 외로운 길을 가보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보는 거죠. 그럴 때 엄청난 소망이 생기고 엄청난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셋째, 열심히 살 길로 가는데 뭘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들이 개천을 파면은 너희들과 너희 가축들이 다 물을 마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나올 때 가축은 안 데리고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 땅에 가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축들 가지도 내가 먹이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이 일은 작은 일이야.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 일은 작은 일이야. 너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길로 열심히 살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놀라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일이니까 내가 그것을 허락해 주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훌륭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연구해 보았더니 각자가 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지만 한 가지 이것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첫째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 열심히 살았다는 것, 그 다음에 항상 살 길로 탁탁 발걸음 옮겼다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살 길로 자꾸 택했다는 거죠. 죽을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을 가면서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예, 오늘 아침에 잠깐 TV를 봤어요. TV를 보니까 뉴퀴즈 있잖아요. 유재석 나오는 조세호난 뉴퀴즈가 여러분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댁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그거 한 번씩 보세요. 오늘은 누가 나오냐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최연소 검사가 된 한국인 피터 박이 나왔어요. 이름이 이름 적어놨는데 박창희, 박창희 17살에 캘리포니아 주립의 검사가 되었어요. 유재석 씨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랬더니 톱다운입니다. 이게 뭡니까? 탑이라는 것은 탑다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 아래서 끝까지 선한 길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난 지금도 탑다운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하고 훌륭하게 살아간 사람, 인류에 무엇인가를 공헌한 사람들을 보면은 선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생각하면서 계속 달려간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어려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 몸의 구조에 해마라는 게 있어요. 뇌에. 해마는 이상한 놈이에요. 기억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해마는요, 뭘 기억하느냐면 꼭 아픈 것을 기억해요. 이게 좋은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꼭 아픈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 넘어진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은 것들은 꼭 기억합니다. 기쁜 일은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좋았던 일이 언뜻 많이 기억됩니까? 나빴던 일이 언뜻 많이 기억됩니까? 사람들은 다 나쁜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기억해야 다음에 동일한 나쁜 사건을 만났을 때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것을 하면 안 돼. 보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 속도 위반으로 딱지를 떼었어. 기분이 나빠. 오래 기억돼. 다음엔 속도 위반 하지 말아야지.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마란 것을 주신 하나님 또 위에 대낮 피디를 두셔가지고 오른쪽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희망을 갖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몸 안에 어려운 것을 보존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는 구조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만 또 어려운 것을 기억하고 살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망을 갖는 거죠. 희망을 가져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살 길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들의 삶은 개천에서 물이 흐르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모두가 다 아주 흡족한 하나님이 주시는 개천의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문제는 어려운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받아들이면서 어려운 현실 앞에서 열심히 살고 살 길로 열심히 살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